안녕하세요. 프로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번 주에 안 좋은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네, 학교가 또 다시 개학이 온라인 개학으로 변경이 되고 등교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저희 학교 또한 무기한 등교 연기가 되었답니다. 아이고, 참,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봐요.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기간 잘 버텨내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밥도 잘 먹고,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좀 답답하면 사람 좀 없는 곳에 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특히 이 시국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밥만 먹지 마시고 틈틈이 이 매트 깔아 놓으시고 맨손 운동도 좀 하시고, 우리 한번 이 기간을 잘 한번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꼭 이 기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4월이죠, 여러분. 밖에 벚꽃이 막 이제 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찬란한 봄날에 저희는 사순절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 당시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 고난을 기념하여서 생각하면서 이 일주일 기간을 순환주간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2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순환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 4개의 본문을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막 날 것 같기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그 배신 시리즈의 첫 번째 유다의 배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 요한복음 18장이고, 세 번째가 빌라도에게 잡혀간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네 번째가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예수님, 이게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이 저희가 흐름대로 아주 잘 살펴봤어요. 이 네 개의 본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명절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6월절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유다는 그날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고자질을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있던 제자와 예수님이 그날 밤 한밤중에 로마 병정과 유대의 경비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6월절 새벽에 날이 밝아버렸어요. 닭이 꼭 끼워 울면서 6월절 새벽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 6월절에 날이 밝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성금요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가올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그 종려 주일로부터 5일 뒤, 정확히 5일 뒤인 금요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금, 토, 일, 사흘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함께 읽었던 성서 스토리를 한번 쭉 다시 살펴봤어요. 이 사건들 이전에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 정말 힘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멋진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옛날 300 같은 영화 보면 정말 갑옷을 입고 멋진 이런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초라한 행색으로 이렇게 막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초라한 행색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니까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 비유를 했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즉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장 잘 살았던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한 힘 있는 왕이, 우리의 왕이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 그들은 저거 뭐지? 하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의문이 확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적 표징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이러한 기적을, 치유 기적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전지전능한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쉽게 보여지는 것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힘, 파워, 권력, 그리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 주에 이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왕이냐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해주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에 이름표를 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라고 외쳤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를 따지는 것은 결국 그가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기적을 펼치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종려나무 막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 온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과 열망과 같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힘과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종교 권력자들,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진리를 전해주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웃을 못살게 굴어야 돼요. 못살게 굴어서 많이 뺏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높아지면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뺏게 돼요. 그럼 사람들, 이웃이 낮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제가 말했죠? 힘센 제국, 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못 살게 굴어서 나 자신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제국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푸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셨죠? 저도 답답하고 지쳐요. 정말 이게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부활하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성서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기적처럼 코로나가 뿅 하고 종식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것이 승리이고 그게 부활인가? 그러한 승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빠른 것을 좋아하고 돈 많은 것 좋아하고 힘센 것 좋아하는
우리의 그 이기심이 우리의 생태와 우리의 자연을 망가뜨렸고, 그 결과 이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날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을 원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태를 파괴시키고 약자와 소수자를 못살게 굴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생각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기를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빨라도 1년 반이 걸린다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시기를 반성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 한 번 뿅 하고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슴판 안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면서도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주님, 오늘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우주에게 무슨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못 박는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순환 주간 동안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죽음에 이른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십자가이며 부활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